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나오신 판교성전 그리고 곽처수에서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은 응용을 해서 장로님은 꽃이십니다. 권사님은 꽃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다 꽃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당회가 끝나고 우리 주변에 이제 상권도 또 보호할 겸 교회도 또 알릴 겸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젊은 사장이 장미 앞에 핀 이 장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냥 꺾어서 그냥 갖다 놓은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심어서 원래 이렇게 폈다고 그러면서 어제 자기 아내 생일이었는데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아내에게 줄 꽃다발을 못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가 저 꽃이 너무 탐스러워서 그래서 야, 저 꽃을 꺾어서 아내에게 줬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와중에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교회 다니면 매일 볼 수 있다고. 바빠서 자기는 주일날도 바빠서 못 오는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래도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뭐 감사한 일이죠. 예. 꽃같이 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지요. 특히 자녀와 관련된 좋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끔 하죠. 자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말하지 말라 그래도 틈을 봐서 말하게 되죠.
예, 다 부모의 마음이죠. 어떤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 있었거나 혹은 어떤 사건은 그 자체로 말하게끔 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만남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법적 증언의 형식을 빌려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보고 변론을 하라 그랬거든요. 변호를 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 법적 증언의 형식을 빌어서 거기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박당한 죄수의 신분이지만 정작 심판석 앞에 있는 자는 바울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석에는 바울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형식상으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지금 심판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전체의 모습을 그림을 보면은 심판석에는 바울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준 세 가지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계시 아닙니까? 바울은 앞서서 18절까지 자기가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옵니다. 그리고 그 회심 사건을 근거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결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요. 완전한 순종과 사명 이행에 대해서 감당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완전히 순종했고 온전히 순종했고 그 사명을 이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울은 다메섹 사건이 단순한 사명의 시작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전체를 결정지은 신적 소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26장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세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 소명 앞에 인생 전체를 순종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메섹에서 시작되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간단하죠. 첫째, 회개하고 둘째, 하나님께 돌아와라. 셋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명확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는 행위가 지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였다면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은 그 복음의 진정성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자신의 삶의 열매로부터 복음의 진정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 진정성이 어디서 오냐? 여러분들 삶에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보면은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서 진정성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 회개가 있고 순종이 있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진짜 복음이다.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이십니까? 열매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복음의 사람이십니까? 복음의 사람이죠. 복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열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과 행실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자신의 생애 전체를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오늘 19절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은 이후로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다. 거스르지 않았다. 온전히 순종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행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복음의 진리성과 역사성을 확신하며 담대히 말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나 수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게 되어졌다.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학문은 뛰어나죠. 그러니까 뒤에 베스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학문이 아주 많은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정말 미치게 했다. 이 바울의 학문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수완도 뛰어났을 거고 지혜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지혜와 나의 수완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걸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였다. 복음의 보편성 아닙니까? 편협성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신분이 높은 낮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바울은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늘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편협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배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곰곰이 뜯어보고 나면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분명하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준 일이 없다.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 그러면 배타적이지 않느냐. 열어달라는 거죠. 근데 열어줄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이걸 가지고 배타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천지가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건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이건 배타적이라고 말하면은 그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기독교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식한 거죠. 그걸 알고 나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종교적인 철저히 우리가 말씀의 바탕에 그 종교의 경전에 의거한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기독교인만큼 경전에 충실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 뒤편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즉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종교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이라고 그 진리성을 명확히 밝히는 부분이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기독교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한마디 하잖아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말한 부활에 관한 것, 회심에 관한 것,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미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온 것이고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베스도가 헬라 로마적 이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조롱하죠.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사실 지금 바울은 정상적이거든요. 바울이 미쳤을 때는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까지가 바울은 미친 행동을 한 거죠. 강기 어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비로소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쳤다는 말이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누가 미친 거예요? 베스도가 미친 거죠. 마치 베스도의 반응이 복음에 대해 세속적인 일반 사람들의 오해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2시경에 나가면은 사람도 많지 않고 오늘같이 이제 조금 더 더워지면은 참 전도 1시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전도하시는 분들도 아마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없는데 나가서 이게 맞는 일인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전도 나가셨잖아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바울의 생각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틀린 거죠. 바울이 언제 환경과 상황을 따졌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리에서도, 우상이 득실하는 거리에서도 나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지금 법정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하지 않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저기 정상일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친 거죠. 자기를 변호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변호의 기회를 줬는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지식인이라면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 대학 밑에 뭐 때문에 저들이 이 거리에 나와서 전도의 쪽지를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 거기에는 뭔가 있구나. 저 사람들을 저렇게 거리로 나오게 할 만한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면 얼마나 귀중합니까? 천하가, 한 생명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가다 보면은 설사 한 명도 못 만나 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보내주십니다. 오늘 이제 강남성전에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분이 3년 더 됐나요? 3년도 더 됐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강남성전에 나오셨거든요. 그 누가 보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베스도의 말에 바울은 극존칭을 사용해서 답변합니다. 내가 너희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럴 때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 베스도 각하여 그 족칭을 사용해서 답변하는데 복음의 진리성과 이성적 타당성을 담대히 변호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은 미친 말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 복음은 비이상적인 광기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도덕적이며 합리적 진리임을 변증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기독교 변증가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기독교 변증가가 없어요. 정말 논리적으로 이 기독교를 어떤 세파 속에서 어떤 사상들이 몰려올 때 기독교의 이 교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 신학교의 그 고민이 기독교의 변증가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기독교 변증가들이 나와서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답변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이 기독교 변증가가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바울처럼 정확하게 변증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사적이고 도덕적이며 합리적 진리임을 베스도에게 지금 변증을 합니다. 세상 역시 베스도처럼 복음을 비이성적이라 조롱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 진리와 생명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생명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이미 죽었죠. 2000년의 역사를 타고 지금까지 올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2000년의 역사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진리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 유대 전통과 예언에 정통한 인물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아그리파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도둑 고양이처럼 숨어서 이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복음 전파가 감춰진 신비나 신화나 비밀스러운 교리가 아니라 공개된 역사적 사건이며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진리임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은 숨겨진 신비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은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역사적인지 역사적이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성과 역사성을 확신하며 이들 앞에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복음 앞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정면으로 묻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7절 다 같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유대 왕인 이 아그리빠가 유대 전통과 예언에 능통한 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거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아니, 선지자를 믿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도 믿는 줄 내가 압니다. 이 질문은 정치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의를 지키면서 직접적으로 왕의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왕의 양심과 믿음을 깨우는 영적 도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이 대답을 하죠.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아그리빠는 냉소적으로 혹은 조심스럽게 거절합니다. 28절에는 해석이 분부합니다. 가격했다라고도 하고 조롱했다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아그리빠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아그리빠 왕은 거절하게 되죠. 왕이 사용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아그리빠가 경멸적 또는 조롱적 명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복음의 진리 앞에서 잠시 흔들리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체면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으로 돌아서는 이 회심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빠의 말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 제쳐놓고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의 마음입니까? 복음은 누군가가 결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이든 배경이 어떻든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그 지위가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은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외쳤던 거죠. 이게 전도자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바울은 결박 중에 생명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결박 중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임을 믿고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확신하며 담대히 진리를 말하며 누군가의 결단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사명자다. 할렐루야. 세상이 복음을 조롱할지라도 너가 미쳤구나 라고 들을지라도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복음을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복음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